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안의 그 가장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근심거리가 생긴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집안에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지요. 가족들이 말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어머니가 찬양을 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이 현관에서 얼어붙듯이 멈칫섰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제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생전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처음이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중학생 이 아이의 마음에 걱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도하고 방에서 나오니까 집에 들여오진 무거운 먹구름이 이제 거두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엄마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아들 표정이 달라지니까 아버지의 사업이 굉장히 힘들고 망한 것 같았는데 망한 집 같지 않은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장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히 성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장로님께서 신문에 올린 글입니다.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기쁨, 우리가 있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참된 기쁨은 내가 막 몸부림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 이건 성령의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럼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받은 기쁨이 있냐 말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먼저 성령 강림의 배경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무슨 일을 시키지는 않으셨어요. 무슨 학교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그냥 함께 사시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먹고 자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끼리 다투는 것까지도 지켜보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십자가의 길과 또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이제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4절로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시죠. 자, 이제 주님의 부탁대로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늘 오락가락합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내용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많이 쌓여 있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좀 힘든 일 만나도, 장벽을 만나도, 그리고 함정에 빠져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죠. 이게 이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좀 들리고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응답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죠.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종이와 펜을 우리에게 모두 주시면서 네가 지금 속히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가지 적어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그러죠. 사람마다 소원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 가장 시급한 것, 밤낮으로 사모하는 것을 쓰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의 소경입니다. 소경,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바디메오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에게 자나깨나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죠. 소경이 바라는 게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네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생각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손 목사 너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그죠? 다니엘 기도회가 뭐 제 교회 좀 연결이 안 돼 있는데도 저한테 늘 간사가 전화 와요. 전화 오면서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부탁을 늘 해요. 1년에 한 번씩은 전화 와요. 제가 변화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령 충만, 저희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성령 충만. 누가 저한테 물어도 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뭐 저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다 기도하는 뭐 선교사님들 또 지인들 어떻게 물어도 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저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삶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만큼 절실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죠. 돈도 좀 있어요.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런 대로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같아. 겉으로 보면 경건하고 조금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누구라도 여러분들 조금만 헤집고 들어가 보면 많은 문제와 상처와 질병을 안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을 잃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원함이 있는데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족들 사랑하는데 내 진심과는 다르게 다른 말하고 상처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겹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힘듭니까? 입이 무거워서 기도가 잘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내면이 약해가지고 자주 상처를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전도가 힘드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옆에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부흥하고 있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성령은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성령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그 베드로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정인으로 일으켜 세우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믿는 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뭘 또 성령을 받아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자 마음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예수 믿고 나면 제발 부탁합니다. 살아가면서 조금 시험에 든다고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뭘 점검하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점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지옥 가면 누가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도 같이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구원 의심하지 말고 저 앞에 갔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십시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교회 때문에 씨름을 하고 방법론을 다 동원하고 세미나 가가지고 원리 배우고 이론 배우고 막 귀가 아프도록 듣고 교회 와서 적용해도 안 되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일해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처리하는 분이 성령이라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만약 자기 인생이나 삶이 자신이 있다면 이 기도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자신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뭐 원하느냐라고 하시면 두 말 않고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시고 목회하신 분이 계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을 때 교인 수가 11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분이 덩치가 좋습니까? 말을 잘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 십자가 보일 성령 예수 그리스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나님께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보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 우리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참 좋아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서도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 안에 어떤 보화가 담겨 있나?
성령 안에 이미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자,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비교가 되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하고 마태복음 7장 11절 비교가 되죠.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죠. 누가복음에 성령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말한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중에 좋은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선물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소에 달라고 하던 것들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집니다. 평소에 주님 참 답답합니다.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안타깝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그 기도 싹 사라집니다. 평소에 주님 제 남편이 제 자식이 저를 너무 괴롭혀 라고 이런 부인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남편을 보는 눈이, 자식을 보는 눈이, 가족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 안에 기도의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잡하던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다 해결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죠. 우리 화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비법이 있겠죠. 뭘까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이미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늘의 와 세 번째. 자, 그럼 목사님, 나 저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이겁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자입니다. 자, 다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 모든 리더들, 찬양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까지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다 옆에 제쳐두고 우리 6월달은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서야, 가만 좀 앉아 있어 줄래? 미안해. 그래. 네 예배 참 이쁘게 잘 드리는데 목사님 아이돌 가만히.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찬송과 기도, 설교가 달라집니다. 저는 요새 느껴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면 참 은혜가 돼요. 옛날에도 은혜가 됐는데 우리 지난달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저는 참 좋았어요. 내가 전부 모르는 곡인데도 좋았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잠깐 기분 좋은 거는 짧게 끝이 납니다. 이건 시간의 싸움에서 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모든 시간의 싸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없이 일하면 티가 나지 않나요? 흉내내는 거죠. 이건 느껴집니다. 능력은 흉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홀로 열심히 사는 것은 나는 고아와 같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과 함께 합시다. 성령과 함께 삽시다. 성령과 함께 일하십시다. 흉내낼 수 없는 권세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하시는 방식과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슉 하는 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한국에 한창 부흥될 때 부흥사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쉬 소리를 내시는 분도 계셨어요. 나는 저거 아닌데 그건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가 되는데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청년 때요, 제가 겁도 없이. 자,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바람과 불에 비유하죠. 바람과 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강력한 것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려면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바람 같은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이렇게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그분의 체험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시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틀에 가두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성령을 자신이 경험한 모습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성령이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성령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상과 상상,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이 뭡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바람은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경계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참 감사해요. 오시는 분들이 가까운 분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멀리서 와. 제일 가까운 분이 저희 집 바로 옆에. 다들 멀리서 뭐 부천, 인천. 우리 선교하고 선교 아버님, 어머님은 파주에서 오십니다. 그죠? 황은 집사님 오늘 포천에서 왔지? 오케이, 포천에서 왔어요. 뭐 안양, 안산 다 멀리서 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왜? 우리 성령이 충만해서 경계가 없는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예, 경계가 없습니다. 바람은 경계가 없죠.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멀어요? 아니요. 거리가 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정은 집사는 집이 대구인데 서울 강서구 대구동입니다. 매주 오잖아요. 매주. 다음 주에는 여러분 창원에서 한 4분이 올 겁니다. 창원에서 여러분. 그리고 뭐 포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죠. 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믿어요. 바람과 같은 은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담장은 있는데 바람이 불면 담장을 넘어서 옆집 마당으로 넘어가죠. 국경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땅 이 조선까지 흘러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가다가 잠깐 들른 땅이 한국 땅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오셨는데 박판종 목사님의 고향 선배이신데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던 분이 지난주 제게 오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란의 인구가 지금 8,400인데 40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란 같은 무슬림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난과 폭력, 감시와 고립을 마주해야 하는 순교적 결단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서 아니요. 선교사들은 말도 못한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냐? 대부분이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만져주고 진리에 눈을 뜨게 했답니다. 제가 지난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직접 경험한 거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공간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험을 해버렸어요. 진짜를 만난 거죠. 그래서 무슬림을 포기해 예수를 숨어서 믿다가 들켜서 어떻게 되죠? 정보국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데 실제로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정보국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면도날을 가지고 등을 돌려가지고 등을 가로로 쫙 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다음은 등에 살가죽을 다 벗겼답니다. 이렇게 뒤에서 쫙 다 벗겼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왜요? 진짜를 봤거든요. 정보국 요원들이 독이 올라서 꽁꽁 묶었답니다. 그리고는 정을 가지고 이빨을 다 깬 거 하나씩 다 깨는 거예요. 망치로 모든 이빨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니 국외로 추방을 시켰다고 해요. 이분이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어떤 자매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몰래 믿다가 들켜서 정보국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이들이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똥이 가득한 변기에 얼굴을 처박아 맞았답니다. 그러면 얼굴에 똥에 도구를 내가지고 엉망이 돼야 되는데 이 자매들은 별로 냄새도 못 느끼고 무덤덤하게 있는데 얼굴을 변기에 처박게 한 정보국 요원이 도리어 얼굴에 똥에 독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엉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란에서 400만의 크리스찬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미약하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전에는 내 것,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 생각했는데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유니버설해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마음도 생깁니다. 스케일이 커지죠. 가슴이 넓어집니다.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민하고 올해도 고민합니다. 어제도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자신이 계산하고 재단하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고민거리를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다 보면 그래요. 처음에 제자 훈련할 때는 맨날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금방 이제 해결됩니다. 일주일 지나면 목사님 다 잊어버렸어요.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집이 세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고집이 꺾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우리 모두 경험합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성령 임재의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몇 명이 있었죠? 12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했다는 겁니다. 120명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들이 120명이 신약 교회를 시작하는 창립 멤버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과거와 이전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약교회가 출발할 때 임했던 성령,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걸 꿈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꿈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영적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때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성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대다수의 성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공동체 임한 성령을 예배자들이 다 느끼게 될 때 그건 부흥의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있다. 그건 아직 안 됐다, 덜 됐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때 여러분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사람은 제가 잘 아는데 목사님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뭐 염려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병원입니다. 아프니까 오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얼굴 표정만 봐도 날카롭잖아요. 찬바람을 일으키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부흥이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뒤집어져 버리죠. 압도적인 은혜, 교회에 와서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시간에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몇 주를 딱 지났더니 그 날카로운 사람이 순한 양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특징은 여러분 뜨겁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불러일으켜줘. 한때 열심 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기 힘에서 나온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 불은 어떤 위기가 와도 이기게 합니다. 위기에 더 강해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 세 가지 이렇게 정리했죠.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도 뭡니까?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가 뭔가요?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성령 정말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 신자들은 겁쟁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힘만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 정말 미련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앞이 어둡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시작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삶의 무기력증이 끝이 날 겁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업장 일터 직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